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예화를 종종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디트로이트시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그 지역에 널리 전해지는 아주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 디트로이트시라고 하면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예전에 어떤 도시로 유명했죠? 자동차의 도시였죠. 그 디트로이트시에 아주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한날은 운전을 하다가 시동이 꺼져버린 겁니다. 유능한 정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고치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노신사가 자신의 차에서 내려서 그에게 다가와 자기가 좀 도와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호의를 거절하기는 이제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죠.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름이 아주 유명한 정비사인데 내가 고치지 못한 걸 아이고 저 어르신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께서 몇 번 만지더니 시동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이제 그 정비사에게 주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명함에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헨리 포드. 자, 누구였을까요? 이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비사가 고치지 못했지만 그 포드가 그 차를 쉽게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정비사가 이건 그냥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며 그 호의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랜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더 곤욕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의지할 만한 사람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질 만한 분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 그럼 그게 믿음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가 예수님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로 오시었고 그 육신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흘린 피는 예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가 흘린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고 그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서 우리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마땅히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때에 전혀 그 믿음과 대조되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홀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예수님 몰랐습니다. 어떤 의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나 예수 잘 알지. 그 어릴 때 요셉의 아들이었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걔가 어릴 때 뛰놀던 거 내가 다 봤지. 그가 우리 자녀들하고 어울리는 거 내가 그거 다 봤지. 커가는 모습 내가 다 봤지. 그 집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너무 잘 알지. 자, 이렇게 말할 만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관점에서만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기억 속에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활하시던 그 모습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셨어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조차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식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권능보다 그들에게 더 마음 깊이 자리 잡혀 있던 건 과거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더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뭘 못 누린다고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아유, 저 예수 저 뭐 한다고? 뭐 요즘 이름 좀 났더니 별거 없는 목수의 아들이 뭘 한다면 뭘 얼마나 할 거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의 능력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은혜는 주어졌지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함께 우리는 하루하루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면서 또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이 험난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일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유혹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뭐냐? 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라고 했죠?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육신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첫사랑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지속되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육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 육신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형식만 남은 신앙이 된다는 거죠. 교회 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데 몸은 예배당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때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 향하지 않죠. 믿음이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와서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게 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절망하고 넘어질 일이 아니야.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이 말씀에 대한 감격, 감동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깨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때에. 그러나 거꾸로 몸이 나왔지만 내 마음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기도가 되어버린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된다면 고향 땅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함을 통해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자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예배도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깨어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간절함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심령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물질, 지혜, 능력, 또 인맥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그 어떤 힘과 능력이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어떤 사람이 흉내낼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의지할 분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분, 그분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예배자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뜻하신 하늘의 놀라운 권능이 오늘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기업,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고 단지 몇몇 안 되는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하죠. 그리고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놀라워하셨다,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환대가 아닌 배척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가야 할 길을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 말씀이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이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이고요. 직역을 하면 그리고 또한 그리하여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는 영어로 and죠. 그리고라는 말보다 어떤 말로 이해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갈 길을 가셨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힘쓰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역해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그 고향 사람들, 무심하고 또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사명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너무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마음 먹었다라고 해서 결단했다라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배척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삶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황들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촌에 다니시며 복음 증거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또 7절부터는요, 제자들을 둘씩 묶으셔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 공간,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사명 감당하도록 파송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사람씩 파송을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훈련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지만 그 부활의 몸이 영원토록 있으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십니다. 더 이상 육체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아,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하게 하셨던 것, 바로 이 때를 위함이구나.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영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직 복음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가 어떤 의미다라고 했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부름받았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는 보냄받아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건지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셔서 복음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고단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이, 버텨낸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져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말 그대로 버티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게 쓰임받는 삶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땀 흘리는 삶은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저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고백하고 또 순종하고 주님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질까요? 권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홀로 살아가고자 바둥거리면서 몸부림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님 나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이 아니라 그걸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내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신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나누는 말씀이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부목사로 살아갈 때는 사례를 받으면서 그래도 교회가 교육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물론 그건 믿음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냥 직장인처럼 살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부교육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오직 약속의 말씀, 소망 하나 붙들고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 할 때에 이걸 너무나 쉽게 깨달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발을 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 가지고 발을 내디딜 때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소유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소망 가지고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주의 교회를 세워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또한 주님이 택하신 주의 몸된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터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또 기업을 운영하는 일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어서 마치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그 수많은 이들을 먹이시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너희들이 뭔가 생각할 때에 너희들의 머리, 너희들의 실력과 능력 가지고서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능력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특별함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당대에 제자들의 어떤 스펙이라는 건, 실력이라는 건 엘리트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에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똑같이 힘들어도 마음이 달라요.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기대하는 어떤 때는 아니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무동 땅의 오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터전 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비록 적습니다. 그러나 적다라는 것이 작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적다라는 것은 사람의 수인 거지, 그러나 그 적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자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고 그 속에 열매 맺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참 놀랐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설교 준비하고 그냥 혼자 교회에 있을 때에는 계산이 많이 돼요. 이게 뭐 되겠나? 어떻게 될까? 염려와 근심과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한다고 강당에 서 있잖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전을 채우시, 물론 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왜일까요?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설교가 목사의 지식이 된다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또 그렇게 주어진 것을 받고 전하기 때문에 눈에 막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계산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주어질 때에 마음에 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주어지는 거고 열정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 오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성취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이 예배당 떠나서 분리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 내 가정 속에서도 유지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연결되어야 돼요. 내가 계산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여시고요. 세워가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저 먹고 살아가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이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나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줄 놓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을 잃으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삶,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죠.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주신 권능 가운데 예수님 보내셨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지만 담대하게 회개하라 라고 전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 어떤 이에게는 네가 그 형편에 예배하는 것이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조롱 비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니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누군가 조롱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할 때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여러분을 보고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소심해질 필요 없습니다. 책망은 세상이 받는 거예요. 조롱과 비난은 결국 세상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의 헌신과 수고 그런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어서 이 무동 땅, 북명 땅, 창원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냄받은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기업과 그 직장을 쓰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 목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